당신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과 관절과 구슬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심령의 불신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는 내일 수능을 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귀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해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19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아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요 아담을 창조하실 때 이 땅의 왕이고 이 땅에서 신이 되도록 창조를 했습니다. 제 말이 좀 이상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다른 존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오직 사람에게만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하면은 사람이 이 땅을 다스리는 존재로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 창세기 1장 26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물 중에 오직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했고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만물을 다스리는 왕 같은 존재, 신과 같은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만든 겁니다. 특히 사람이 범죄하기 전에는요, 이전에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은 거의 이 땅에서 신의 모습으로 사는 존재였다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만물은 그들을 보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배워가면서 그들이 이 땅과 하나님 사이의 중간에 중재자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들이었다.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요, 사람을 만들 때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1장 27절도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인해서 파괴되기 전까지는 사람의 모습이 거의 신과 같은 모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동물들을 다 인도를 합니다. 그때마다 그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어주는데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으로 그런 것들을 다 지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능력을 통해서 에덴 동산을 이렇게 다스리고 또 지배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범죄하고 난 다음에 파괴가 됩니다. 그때부터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형상은 있지만 파괴가 되니까 그림자와 같이 불명확하게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불명확하게 있으면은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찾고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그것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면 잘못된 우상숭배로 가게 되는 것을 갖다가 말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인간에게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을 때 동물들이 나중에 피해당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을 때는 동물들이 와서 이름을 지음받았다니까요. 예.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러 오신 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장 19절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지만은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들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기 시작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점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오늘 이 말씀을 먼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하나님은 아담을 하나님의 대리자인 신으로, 이 땅의 신으로 만들었다면 오늘날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갖다가 성경은 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계속하면서 마지막입니다. 논쟁이 11장부터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논쟁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뭐냐, 불신이 주는 죄와 저주가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은 어떤 존재들인가, 축복된 존재들인가, 이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제거해야 되는 것은 불신이고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같이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오해와 불신으로 가득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과 함께 말씀을 선포했거든요. 그러면 보통 사람이라면 예수님 말씀을 전했고 그 말씀대로 성경에 기적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영적인 권위 앞에 사람들이 순종을 하겠습니까? 불순종하겠습니까? 보통은 순종합니다. 예.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이렇게 전달해드리고 또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렇게 하면 모든 사람들이 저를 보고 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종이구나 이렇게 인정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시면 안 되죠. 근데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권능이 뒷받침되면서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뭔가 찝찝하고 뭔가 부족한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죠. 예수님은요, 자신의 말씀과 기적을 통해서 나는 죄인을 구원하러 온 메시아다는 사실을 갖다가 요한복음 1장부터 10장까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에 굴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반응은 이렇다고 합니다. 19절하고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하고 본문 19절 20절 시작.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아니, 예수님에 대한 불신이 가득하니까, 예수님에 대한 오해와 미움이 가득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작은 불신은요 저주의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불신은요 낚시바늘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사용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에게 의문을 던지는데 물음표를 던집니다. 그 물음표를 거꾸로 하면은 뭐하고 똑같습니까? 낚시바늘하고 똑같습니다. 예. 예. 최초의 사람 하와가 하나님에 대한 작은 불신으로 범죄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귀가 여자에게 물을 때 참으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참으로 이런 말을 던졌을 때
그가 뭐라 하느냐? 창세기 3장 3절에 동상 중앙에 있는 모든 나무에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죽을까 하노라. 뭡니까? 안 죽을 수도 있다. 예. 그러자 마귀가 적극적으로 너희들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 오히려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선악을 아는 존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그들이 유혹에 넘어가고 불신에 넘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작은 불신은요, 범죄로 이어지게 되고요, 그 범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저주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은 저주로 이어지는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불신 세상입니다. 모든 것을 불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그냥 마음 편하게 믿어주면요, 사기당하고 이용당하고 나만 피해보는 것이 불신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불신하면서 보는 눈이 발달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내 삶에 더 공고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워지게 되면은 그 말씀에 대한 불신이 먼저 내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혹시 나를 이용하고 그러지는 않는지 그런 불신이 내 마음에 들어와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몰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2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수준절날 성전에서 솔로몬 행각에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2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시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불신과 오해가 가득하니까요, 예수님께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 당신의 존재를 확실히 얘기해라. 그럼 성경을 요한복음만 보세요. 예수님이 자신의 존재를 확실히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잖아요. 자신에 대한 말을 표적으로 보여주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내가 이 땅을 구원하러 온 메시아라고 얘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마음에 불신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25절에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답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이 일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예수님은 불신이 가득한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믿지 않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해 버립니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내가 아무리 나를 증거해주고 말해주고 보여주어도 불신하면 안 된다. 불신하면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얘기를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결론이 무슨 말이냐? 26절을 보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니니까 내 말을 안 듣는다, 이렇게 선을 그어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의 기초는요, 성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에 작은 불신을 가지게 되면 그 불신이 저주로 연결되고요, 그것이 내 삶을 먼저 어렵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는 그 불신의 세력들을 예수 이름으로 몰아낼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어떤 집사님이 책을 한 권 갖다 주시더라고요, 정리해서. 그런데 그 책을 보니까 무슨 책이냐면 특종 믿음 사건. 그래서 무엇이 특종인가 싶어서 책을 열어보니까 두 사람에 대한 운명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아시죠? 그 목사님하고 절친이었던 설교 동역자였던 사람 찰스 템플턴에 대한 얘기를 시작으로 하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이 두 사람 다 초대 때 굉장히 귀하게 쓰임받고 설교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회의에 빠져버렸다고 합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을 못 받아들이고 불신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때 친구 찰스 템플턴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에게 뭐랬느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약에 사랑이시라면 오늘날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기아는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불신에 빠져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을 던지고 난 다음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깊은 고민에 빠지면서 미국 같은 데는 그 공원이 그 산처럼 이렇게 넓잖아요.
거기를 갔다가 밤에 걸어가면서 기도하다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는데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 제가 이해되지 않는 수많은 의문과 질문, 철학적인 것, 심리학적인 것 문제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책이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나의 지적인 의문과 회의보다 나의 믿음을 더 앞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기도를 할 때 성령이 임재하면서 자신의 심령에 평강을 주시는 것들을 경험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20세기 초에부터 굉장히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종이 되어버린 겁니다. 근데 반면 찰스 템플턴은요, 친구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 뭐라 얘기했느냐? 그는 지성을 다듬으로써 지적 자살을 감행했다. 예, 지성을 닫아버려서 지적인 자살을 감행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은 다른 길로 가면서 책을 썼는데 하나님과의 작별이라는 책을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기독교 신앙을 거부하는 이유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퍼부었습니다. 그 책에서. 그러면서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예로 삼아서, 저는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예를 삼아서 말씀을 전하는데, 예로 삼아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공격하는 불신자의 전도자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가 제일 싫어했던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면서 나는 질병 중에 치매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말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왜 그러냐? 치매는 아무리 인격이 훌륭한 목사님이라도 치매 걸리면은 좀 그렇거든요. 예. 그러니까 치매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갖다가 증명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설명을 한 거예요. 재밌는 건 뭐냐? 그 나이 83세가 되었을 때 그 사람이 치매에 걸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간혹 정신이 돌아올 때마다 뭐랬냐면은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그러지 못한다고 굉장히 후회를 하더랍니다. 예. 한 사람의 인생이 불신에 사로잡히거나 잘못된 사상에 사로잡히게 될 때 그 인생이 도둑질 당하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불행으로 왔다가 이어지게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마음에 들어오는 불신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작은 불이 큰 불을 일으키는 것처럼 작은 불신이 큰 불신을 이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걸 굉장히 잘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요, 이렇게 기도도 해주고 하잖아요. 예를 들면은 마가복음 16장 18절을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주면 나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했거든요. 예.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 11월 11장 1절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전부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된다. 전부 성경은 믿음은 어쩌고 저쩌고 믿음으로 해야 된다,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믿음으로 손을 얹어 기도했습니다. 그때 말씀대로 되지 않으면요, 뭐가 들어오는지 아세요? 불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 어렵습니다. 손 올려서 기도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게. 근데 그때마다 불신이 들어오는데 그 불신을 내가 극복하지 못하면 다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못 해주는 거예요. 불신이 깊어지면요, 예수님은 예수님, 나는 나, 이렇게 선을 그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은 축복을 가로막는 저주가 된다는 사실을 알지만 이 불신이 얼마나 우리를 사로잡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불신의 저주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이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길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들아. 의심이 불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역사는 늘 불신과 싸워서 승리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믿음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모든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기에 작은 불신이 생기면은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서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요, 요한복음 10장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불신이 일어나니까 예수님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1장에서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불신하지 못하도록 죽은 지 4일이 지난 나사로를 살리는 이야기를 갖다가 기록해 둡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것을 볼 때 그 일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과정을 굉장히 길게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46절에 보면요, 어떤 사람들이 바리새인에게 쫓아가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고 막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죽은 사람을 살리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결론은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예수님은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53절에 보면요,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리고 살아난 나사로는 증인이잖아요. 요한복음 12장 10절에 보면요,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뭐냐? 그들이 예수를 불신하고 거부할 때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지만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았다. 불신이 주는 저주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이라는 말 자체를 보면은 믿을 신자가 어떻게 됩니까? 사람 인자에다가 말씀 은자잖아요. 사람의 마음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받아들일 때 믿음이 생긴다는 뜻이 믿을 신자입니다. 제가 너무 심오한 것을 설명해 드렸나요? 불신이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 자체를 거부해 버린다는 거예요. 좀 다르게 표현하면요, 안 믿는 것도 믿음이다. 불신이니까. 내가 안 믿기로 결정했다면 그 신념 때문에, 그 불신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도 나는 안 받아들인다, 이 말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들하고 논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그들은 불신의 마음으로, 불심이 아니고 불신의 마음으로 안 받아들이기로 결정해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해줘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도해 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작은 불신이 있으면 오늘 이 밤에는 그 불신들을 다 몰아낼 수 있는 밤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두 번째 저 제목, 시작. 말씀을 소유한 자의 축복.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논쟁할 때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고 책망하니까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33절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치러 치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과 유대인의 최종 불신의 논쟁은 결국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돌로 쳐 죽이려고 한다. 이해는 됩니다. 제가 이곳에 서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선포를 하면 돌 맞아 죽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말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분노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예수님을 신성모독했다 하면서 그 문제를 꼬투리 삼아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 이럽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세 가지로 갖다가 말씀으로 증거해 주장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34절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4절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의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였거든.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요, 시편 82편 6절을 보게 되면은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시편에 딱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말한 건데, 제가 처음에 얘기 드렸잖아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아담을 만들 때 이 땅에서 왕 같은 자요, 신과 같은 존재를 만들었습니다. 왜? 그는 하나님과 지통되어 있으니까요. 문제는 뭐냐?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말한 것 뿐인데 왜 나를 신성모독하는 거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이래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해하는 부분까지만 설명드릴게요. 하나님 말씀 자체는 하나님으로서 능력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 자체로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마가복음 16장 17, 18절, 그 말씀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면, 제가 이렇게 불신 세상의 사람들 앞에서 그 말씀대로 손을 얹었을 때 귀신이 쫓아나가고 병든자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면 불신자들이 나를 볼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신과 같은 존재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이 풍랑에 휩쓸려서 멜리다라는 섬에 포로되었을 때 추워서 불을 떼다가 독사에게 물리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28장 6절을 보게 되면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기를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였더라. 불신자들이 볼 때 그가 신과 같은 존재거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거기 가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치료를 합니다. 그때 기적들이 일어나는데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니까 신과 같은 존재로 보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모세를 지도자로 세울 때 신과 같은 존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세웠습니다. 또 하나님은요, 말씀을 받은 베드로, 성령의 불을 받은 베드로를 신과 같이 만들었는데요,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의 그림자가 죽은 사람들을 쓱 지나갔거든요.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걸 볼 때 그가 신과 같은 존재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때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신과 같은 존재들이구나 라고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36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거룩하게 하고 자신을 선택해서 세상에 보냈는데 너희가 어떻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세 번째는요, 38절에서 자신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선포했고 또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보여줬는데 왜 너희들이 믿지 않느냐. 이 세 가지를 얘기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은요, 구약에서 말했던 많은 것들을 다 성취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그 말을 선포했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 믿음의 역사는요, 말씀을 받아들임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요, 사도 요한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을 11장에 기록해 놓고요, 사도 요한복음의 대전환점이 어디냐면 11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다룰 때 다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묵상해야 되는 게 뭐냐면 38절인데요. 다시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시작.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예수님의 행동은 믿지 못할지라도 그를 통해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달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까요? 제가 전에 우리들은 지정의를 가진 존재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것은요, 말씀이 지적으로 동의가 되고요, 그 말씀이 감정적으로 동의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의지적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온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에게 회사에 어떤 컴퓨터가 좋은 걸 갖다 가지고 와서는 그 회사에 장점들을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얘기를 들으면서 지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또 감정적으로 보게 느낌적으로 너무 좋은 거예요. 마음에 드네. 그리고 의지적으로 다음에 반드시 이거 내 사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컴퓨터 살 일이 있으면 그걸 살까요 안 살까요? 안 살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삽니다. 예. 왜냐하면 그 사람이 말했던 그것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정말 저 말씀이 내 안에 그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 마음을 내 안에 가지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런 지적이고 감정적이고 의지적 동의와 결단이 있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 말씀이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축복할 때요, 제일 먼저 뭘 주시는 줄 아십니까? 한 사람을 축복할 때 말씀을 주십니다. 예.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요, 그가 아버지 데라 밑에서 우상 숭배하던 자였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불러냅니까? 창세기 12장 1, 2절에 보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를 갖다가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먼저 주셨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가나안 땅 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서 자식 문제로 힘들어할 때요, 하나님이 창세기 15장 5절을 보면 하늘의 무뼈를 먼저 보여주시고요, 저 별과 같이 많이 주겠다, 약속의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에 그것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겼다라고 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주고 난 다음에 보세요, 아브라함 자손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유대인들 전부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얘기합니다. 지금 이슬람 신자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기독교인부터 많습니다. 이슬람 신자들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우리 조상은 누구다? 아브라함이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우리는 영적으로 믿음의 조상이 누구다? 아브라함이다. 예. 약속의 말씀을 먼저 주시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신 게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나에게 현재 필요한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요, 그 말씀을 암송하고 나의 것으로 만드는 작업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할 때 무슨 생각이 축 들어왔냐면은, 처음에는요 말씀을 만나고 접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아, 이런 말씀이 있구나. 지나갑니다. 지나가다가 삶에 문제가 생기면은요, 때로는 그 말씀을 암송해야겠다는 마음에 어떤 결심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필요성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 필요성을 가지고 말씀을 암송하다 보면은 이미 내 마음에 많이 들어와 있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였지만은 내 삶에 아직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 말씀 가지고 어떻게 묵상하고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또 따라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말씀이 무슨 뜻이고 나에게는 어떻게 적용시켜야 될 것인가, 믿음과 확신이 생길 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기도 하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치유받았다 얘기를 하게 되고, 예수 이름으로 막 뭔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소유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말씀을 축복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소유했다는 것은요, 내 안에 모든 생각이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질서가 정연하게 딱 서버린다는 거죠.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물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고요, 말씀으로 하나님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는 믿음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단계 들어가게 되면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의 삶에 묶여있는 그 많은 문제들이 말씀이 들어갈 때 자유하게 하고 역사하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성경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 말씀을 검으로 얘기하는 게 많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 또 이 보면 본문 또 검으로 얘기했잖아요. 칼이나 검으로 성경을 비유했단 말이죠. 예리한 칼과 같이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요, 하나님의 그 예리한 칼이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는 데 쓰임 받고요, 예리한 칼로요 암세포도 도려낼 수 있고요, 그 예리한 칼로 우리의 영혼을 수술하고요, 우리의 몸에 있는 염증도 수술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묵상하면서 적용시키면서 선포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축복해서 내 안에 기적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내 삶을 바꾸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걸 경험할 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많이 읽으라고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많이 암송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기도할 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말씀이 있다면 그 불신들은 다 제거하는 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나의 것 삼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삶의 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축복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놀라운 일을 하실 겁니다.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실 때요, 세 가지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는